성경 구약 다니엘서 하느님 나라의 승리 선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적으로 쓴 책이다. 이 책은 공동체가 박해를 받아 위기에 빠져있던 주전 2세기에 생겨났다. 이 시기는 안티오코스 4세 왕이 유다인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를 깡그리 없애려고 하던 때였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리스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않는 백성을 박해했다. 이 책의 목적은 충실한 백성의 희망을 일깨우고 그와 동시에 억압에 맞서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데 있다. 이 책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마카베오기와 함께 읽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 부분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과거 역사를 이야기한다.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이 어떻게 자기네 종교에 충실하고 제국의 권력에 맞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둘째 부분에서 저자는 묵시문학의 고유한 상징적 언어로 역사를 단계별로 나누어 강대국들 사이의 대결을 보여준다. 저자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왔음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억압자에게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망하지 않는 이 투쟁에는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들어있다.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다른 모든 세력은 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하여 무너질 도리밖에 없다. 묵시문학 안에서 이 책은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의도는 현재에서 변함없이 충실하고 자기 본 모습을 지켜내고 어떤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사랑과 정의의 길을 선택하는 이 투쟁을 벌이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더 큰 희망이 열린다. 13에서 14장은 원래 책에 덧붙인 부록이다. 이 부분에서는 다니엘을 분별력 를 선물로 받은 성숙한 현자로서 제시한다. 1에서 6장 옛날 세계에서 종교와 정치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자체를 넘겨주는 것을 뜻하고 정치를 바꾼다는 것은 종교를 옮기는 것을 뜻했다. 주전 2세기의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인에게 자기네 그리스 종교, 문화, 관습을 폭력으로 강요하려 했다. 유다인은 자기네 종교 및 문화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저자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그 정책에 맞서 자기네 믿음과 문화와 관습을 지키도록 은밀한 모양으로 가르치고 자극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은다. 이 본문은 정신을 차려서 우상숭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기네 사회, 문화의 본 모습을 지키라고 초대한다. 우상숭배는 그 본 모습을 일그러뜨리고 심지어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1장 1절부터 21절 지배가 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억누르는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서 그 통치의 중요한 수단들을 눈감아준다. 그렇게 하면 유다인의 본 모습의 핵심인 믿음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는가? 음식에 관한 규정은 유다인의 중요한 준수사항에 속해 있었다. 이 본문은 백성이 비판 정신을 잃지 않은 채 억압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피억압자들을 뿌리 뽑고 소외시키는 억압자의 강요에 맞설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네 본 모습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왕궁에 들어가다. 1.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칸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칸네자르는 그들을 시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프나주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주었다. 그렇게 새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가 있었다. 내시장은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다. 곧 다니엘은 벨트사찰,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자리아는 아벤느고라고 지어줬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리아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봤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들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이 네 젊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네부칸네자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리아만 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봐도 그들이 온 나라의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키루스 임금 제1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네부칸네자르가 꿈을 꾸다. 2장 1절부터 49절. 주전 2세기에 유다인은 안티오코스 4세의 억압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다. 왕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서 어떻게 왕을 비판할 수 있는가?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을 허락하지 않은 체제 아래서는 은유적인 문학이 번성하다. 그 문학은 풍자적인 형태로 억압 체제를 비판하고 그에 반발한다. 이 네부칸네자르의 통치 제2년에 네부칸네자르는 꿈을 꾸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임금은 자기 꿈을 풀이해줄 요술사, 주술사, 마술사, 점성가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들이 와서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뜻은 확고하다. 너희가 내 꿈과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 사지는 찢겨나가고 너희 집들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꿈과 그 뜻을 밝혀주면 내가 선물과 상을 내리고 큰 명예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뜻을 밝혀봐라. 점성가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이 확고함을 보고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너희가 꿈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너희가 받을 판결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는 사정이 바뀔 때까지 내 앞에서 거짓되고 그릇된 말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보아라.
그래야 너희가 그 뜻을 밝힐 수 있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점성가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밝힐 수 있는 이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을 어떠한 요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 인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신들 말고는 그것을 임금님께 밝혀드릴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임금은 분노하고 격분하여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분부하였다. 그렇게 어명이 내려 이제 현인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동료들도 처형하려고 찾아 나섰다. 하느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일러주시다. 그러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처형하려고 나온 임금의 친위대장 아르욕에게 현명하고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 그가 임금의 무관 아르욕에게 이렇게 물었다. 임금님께서 내리신 어명이 어찌 이토록 가혹합니까? 그러자 아르욕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알려줬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궁궐로 들어가서 꿈의 뜻을 밝혀줄 터이니 시간을 달라고 청하였다. 1절부터 16절 네부갓네자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흠수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그런 악하고 독한 왕이었다. 이 본문은 풍자적인 모양으로 억압적인 나라의 종교와 지혜를 비판한다. 과연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께서 그런 억압자의 도전에 맞설 능력이 있을까?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난야와 미사엘과 아자리아에게 사정을 알렸다. 또 자기와 동료들이 바빌론의 나머지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 신비와 관련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자비를 정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다니엘에게 그 신비가 밤의 환시 중에 드러났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혜와 힘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그분은 시간과 절기를 바꾸시는 분, 임금들을 내치기도 하시고 임금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지를 아는 이들에게 지식을 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심무한 것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며 빛이 함께 머무르는 분이시다. 24. 저의 조상들의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신께 청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임금이 원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7절부터 23절 억압자들의 지혜와 종교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역사와 생명의 주님이고 모든 비밀을 꿰뚫고 역사와 사회의 변천을 이끌어내는 빛이시다. 주님만이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다. 참된 지혜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실현되어감을 살펴 알아내는 데 있다.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이 책 나머지에서 펼쳐질 내용, 즉 억압자가 망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과정을 그리는 진행표다. 24에서 29절 이 본문은 매우 풍부하다. 여기에 나오는 상은 착취와 억압을 통해 세상에 군림하는 제국들의 웅장함, 부유함, 화려함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겉모양일 뿐이다. 그 상의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 상을 무너뜨려 먼지로 돌아가게 하는 데는 돌멩이 하나면 충분하다. 인간의 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눔과 섬김과 자유와 생명의 바탕을 둔 사회와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 제국들의 허세를 폭로하고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본문은 아직 역사가 제국들 의 계승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그 제국들은 모두 자기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고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한다.
하나님이 나라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의 억압 정책을 비판한다. 그의 통치는 진흙으로 된 상의 발과 같다. 다니엘이 꿈과 그 뜻을 밝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라고 임금이 임명한 아리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현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임금님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 꿈의 뜻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은 다니엘을 임금 앞으로 급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려었다. 유다에서 온 유배자들 가운데에서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임금이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내가 본 꿈과 그 뜻을 네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말이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신비는 어떠한 현인도 주술사도 요술사도 점술사도 임금님께 밝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뒷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부갓네자르 임금님께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꿈과 환신을 이뤘습니다. 임금님께서 침상에 드시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때에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신비가 드러난 것은 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임금님께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임금님께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더없이 번쩍이는 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둥이었으며 아랫다리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임금님께 말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들의 임금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사람과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 다 임금님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다음에는 임금님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셋째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쇠처럼 강건한 넷째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그렇게 으깨버리는 쇠처럼 그 나라는 앞의 모든 나라를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옹기장이에 진흙으로 일부는 쇠로 된 발과 발가락들을 임금님께서 보셨듯이 그것은 둘로 갈라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쇠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쇠의 강한 면은 남아있겠습니다. 그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된 것처럼 그 나라도 한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깨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새와 옹기,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들은 혼인으로 맺어지기는 하지만 죄가 진흙과 섞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결합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앞에 모든 나라를 부수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산에서 떨어져 나와 새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임금님께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꿈은 확실하고 그 뜻은 틀림없습니다. 임금이 다니엘을 중용하다. 그러자 네부칸네자르 임금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나서 예물과 분향을 그에게 올리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임금은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시고 임금들의 주군이시며 신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대가 이 신비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큰 선물을 많이 주었으며 그를 바빌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며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총감독관으로 삼았다. 49. 다니엘은 임금에게 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도록 임명하고 자기는 대궐 문간에서 머물렀다. 3장 1절부터 98절.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상을 세운다. 그리고 왕이 유다인들어 그 상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자 성전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황금상 이야기와 불가마 속에서 살아나온 젊은이들 이야기가 유다교 신자들 사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안티오코스 왕의 명령에 맞서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널리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묘사에 그리스 시가의 기다란 단편들을 끼워 넣었다. 네부칸네자르가 금상에 경배하라고 명령하다. 3. 네부칸네자르 임금은 높이가 60암마, 너비가 6암마 되는 금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 나서 네부칸네자르 임금은 사람들을 보내어 총독들, 대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문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를 모아서 자기가 세운 상의 봉헌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들, 대수들, 지방관들, 고문관들, 재문관들, 재판관들, 행정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관리가 네부칸네자르 임금이 세운 상의 봉헌식에 모여들었다. 네부칸네자르가 세운 상 앞에 그들이 서자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요, 꿀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네부칸네자르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오. 그리하여 뿔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자마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세운 금상에 절하였다. 다니엘의 새 동료가 고발되다.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나서서 아기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네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만성한 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칙령을 내리시어 불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려 금상에 절하라고 하셨고, 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가마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에 일을 맡도록 임명하신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임금님, 이 사람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네부갓네자르는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분부하셨다. 이 사람들이 임금 앞으로 끌려오자 네부갓네자르가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내가 사온 금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뿔나팔, 비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모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네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동료가 불가마에 던지시자. 그러자 네부갓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느 때에 달구는 것보다 7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겉옷과 바지와 쓰개와 그 밖의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타오르는 불가마속으로 던져졌다. 그런데 임금의 명령이 급박한 데다가 가마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들어올렸던 사람들이 불꽃에 다 죽고 말았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타오르는 불가마속으로 떨어졌다. 1절부터 23절. 저자는 네부갓네자르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실은 위대해지고 싶은 교만의 열병에 걸린 안티오코스 왕을 생각하고 있다. 주전 2세기에 유다에서는 고발과 음모와 탄압이 제멋대로 행해졌다. 마카베오 형제들의 저항은 믿음에서 나오는 위대한 힘을 드러낸다. 이 이야기는 순교를 무릅쓰고 우상 숭배를 전적으로 반대하여 물리치는 자세를 보여준다. 24에서 50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사람들을 버려서 억압자들의 놀림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스와 수사본들 안에만 들어있는 이 노래는 박해시대에 잘 들어맞는 집단으로 드리는 청을 펼친다. 고통 가운데서 백성은 자기 죄를 인정한다. 용서를 청하는 한편 회개하려는 열망을 드러낸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청한다. 이 회복은 원수들을 벌하지 않고서 실현될 수 없다. 아자르야의 노래 14.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불길 한가운데를 거닐었다. 그리고 아자르야는 불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칭송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영광받으소서. 저에게
하신 모든 일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진실되며 당신의 길은 다 올바릅니다. 당신의 판결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저희 조상들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내리실 적에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판정하셨습니다. 저희의 죄를 보시고 당신께서는 진실히 판결하시어 그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서 멀어져 죄를 짓고 법을 어겼습니다. 정녕 저희는 모든 일에서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따르지도 않고 잘되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내리신 그 모든 것,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진실한 판결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무도한 원수들, 가장 가증스러운 반역자들, 불의한 임금, 온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임금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입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과 당신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수치와 치욕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벗 아브라함, 당신의 종 이삭,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향도 없으며 당신께 제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시어 저희를 수샹과 황소의 번제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녕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모든 권세와 세력을 빼앗긴 채 권력이 꺾인 채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주님이심을, 하나뿐인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가 불가마에 내려오다. 새 젊은이를 가마 속으로 던진 임금의 종들은 성내유와 송진과 산부스러기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가마에 불을 떼었다. 그래서 불길이 가마 위로 49아민마나 치솟아오르고 또 옆으로도 퍼져나와 가마 둘레에 있던 칼데아인들을 태워버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내몰고 가마 복판을 이슬 머금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거나 괴롭지도 않았다. 51절부터 90절. 이 찬미가 역시 그리스어 본문들에만 나와 있고 시편 대목들을 한데 모아놓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한다. 이 노래는 아마 주전 164년 예루살렘의 해방과 성전 축성을 기념하는 전례에 속했을 것이다. 91에서 97절. 충실한 당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네부갓네자르와 같은 세상의 모든 왕들은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지켜주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초대를 받고 있다. 새 젊은이의 노래 50일. 그러자 새 젊은이가 가마속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였다.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드높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이름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왕좌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드높은 찬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거룩들 위에 자정하시어 깊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당신께서는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칭송과 드높은 찬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의 공창에서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업적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이 물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군대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별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비와 이슬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불과여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의와 더이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서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얼음과 누나,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방과 낫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드는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들짐승과 집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사자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거룩한 이들과 마음이 겸손한 이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하나냐와 아자레야와 미사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우리를 저승에서 구해주시고 죽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에서 건져내시고 불 속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께서는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아, 모두 신들의 신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네부갓네자르가 기적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다. 3장 98절부터 4장 34절. 안티오코스 4세와 마찬가지로 네부갓네자르도 지배 권력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만일 권위가 거만하게 스스로를 절대적이라 여기면서 권력에 취하면 그 권위는 이성을 잃고 사나운 맹수로 변한다. 그런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생명의 절대적인 유일한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이성과 존엄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때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3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그러고 나서 네부갓네자르는 타오르는 불가마 어기로 다가가서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다. 총독들과 태수들과 지방관들과 임금의 자문관들이 모여와서는 불도 그 사람들의 몸을 어찌하지 못하여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아무렇지 않을 뿐더러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음을 보았다. 네부갓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 이제 나는 칙령을 내린다. 어떠한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권에서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는 자는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신은 다시 없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높은 벼슬을 내렸다. 네부갓네자르가 다시 꿈을 꾸다. 네부갓네자르 임금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고한다. 그대들이 큰 평화를 다시 누리기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표징들과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그분의 표징들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기적들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4. 나 네부갓네자르는 집에서 편히 지내며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상과 머릿속의 환시들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두 데려다가 나에게 꿈의 뜻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요술사, 주술사, 점성가, 점술가들이 오자 내가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나에게 왔다.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요술사들의 우두머리 벨사차리야,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며 어떠한 신비도 너에게는 어렵지 않음을 나는 안다. 내가 본 꿈은 이러하니 그 뜻을 말해봐라.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시를 보았다. 나무가 한 그루 보였다.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높이가 엄청난 나무였다. 그 나무가 더욱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으니 세상 끝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며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 그 그늘 밑으로는 들짐승들이 찾아들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었다. 침상에 누운 나는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 환시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저 나무를 베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짐승들을 그 밑에서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그러나 뿌리 든 걸은 땅에 남겨두어라. 새사슬과 정동사슬로 묶어 들풀 사이에 남겨둬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땅의 잡초들 사이에서 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바뀌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지니고 7회를 지내게 하여라. 이는 감시자들의 결정에 따른 명령이며 거룩한 이들의 지시에 따른 판결로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지배하심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 이것이 나 네부칸네자르 임금이 본 꿈이다. 벨트사차르야, 이제 네가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의 현인들은 아무도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녔으니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니엘이 꿈의 뜻을 밝히다.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은 잠시 당황하였다. 임금의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벨트사차르야, 내 꿈과 그 뜻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제야 벨트사차르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그 꿈이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그 뜻이 임금님의 적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보신 그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세상 어디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잎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이 깃들이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께서는 크고 튼튼하게 자라셨습니다. 임금님의 위력은 더욱 커져 하늘까지 닿고 임금님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뿌리 든 걸은 땅에 남겨둬라. 쇠사슬과 정동사슬로 묶어 들풀 사이에 남겨둬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은 채 들짐승들과 운명을 함께하게 하여라. 7회를 지낼 때까지 그렇게 하여라. 임금님,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내리신 가장 높으신 분의 결정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사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드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7회를 지내시고 나서야 임금님께서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겠습니다. 또 그 나무의 뿌리 든 것을 남겨두라고 한 것은 하늘이 세상을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임금님께 되돌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임금님, 저의 조언이 임금님께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시어 죄를 벗으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불의를 벗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임금님의 번영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 모든 것이 네부칸네자르 임금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임금은 바빌론에 있는 왕궁 옥상을 거니면서 혼자 말하였다. 이것이 대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영광과 영화를 떨치려고 나의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여 왕도로 세운 것이다. 이 말이 임금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부칸네자르 임금아, 너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왕권이 너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7회를 지내고 나서야 너는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 곧바로 네부칸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손발톱은 새처럼 자라기까지 하였다. 기한이 찼을 때에 나 네부칸네자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때 나는 정신을 되찾아 가장 높으신 분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분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리라. 세상의 모든 주민은 그분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와 세상 주민들에게 당신 뜻대로 하시지만 그분의 손을 막고 왜 그리하십니까 하고 말할 자 아무도 없다. 바로 그때 나는 정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 나라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화와 영예도 되찾았다. 나의 자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내 왕권을 회복하고 더욱더 큰 위력을 얻었다. 이제 나 네부칸네자르는 하늘의 임금님을 찬양하고 숭상하며 찬송한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 길은 다 공정하니 그분께서는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5장 1절부터 6장 1절. 이 본문의 의미는 앞장의 의미와 같다. 벨사차르가 저지른 독성은 성전을 약탈하고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고 신처럼 흠숭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제멋대로 흔들려 하는 안티오코스 4세의 독성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저자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백성을 부추기고 용기를 북돋아주는지 아는 일이 중요하다. 다니엘은 상황을 가려낼 줄 알고 자기 인생을 다스릴 줄 안다. 왕궁벽에 글자가 저절로 쓰여지다. 5. 벨사차르 임금이 1000명에 이르는 자기 대신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 기운이 퍼지자 벨사차르는 자기 아버지 네부칸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물들을 내오라고 분부하였다.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내오자 임금은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줏대 앞 왕궁 석고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글자를 쓰는 손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를 놀라게 한 것이다. 허리에 뼈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임금은 큰 소리로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을 데려오라고 외쳤다. 임금은 또 바빌론의 현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밝혀주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리하여 임금의 현인들이 모두 들어왔지만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임금에게 그 뜻을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벨사차르 임금은 크게 놀라며 얼굴빛이 달라지고 대신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 왕후가 임금과 대신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 연회장으로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놀라시거나 얼굴빛이 달라지실 까닭이 없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시대에 그는 형안과 통찰력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칸네자르 임금님께서는 그 사람을 요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술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부칸네자르 임금께서 벨트사차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다니엘이 빼어난 정신과 지식과 통찰력을 지니어 꿈을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저 글자의 뜻을 밝혀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글자를 해독하다. 14. 이렇게 하여 다니엘이 임금 앞으로 불려왔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배자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인가? 나는 그대가 신들의 영을 지녔을 뿐더러 형안과 통찰력과 빼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들었다.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하도록 현인들과 주술사들이 내 앞으로 불려왔지만 그 뜻을 밝히지 못하였다. 또 나는 그대가 뜻풀이를 잘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제 그대가 저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대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자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선물을 거두시고 임금님의 상도 다른 이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저 글자를 임금님께 읽어드리고 그 뜻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칸네자르님께 왕권과 위력과 영광과 영화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베푸신 그 위력 때문에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분 앞에서 떨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네부칸네자르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쭐해지고 정신이 완고해져 오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좌에서 내몰리시고 영광도 빼앗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시어 마음이 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들과 함께 사시면서 소처럼 풀을 드셨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나라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아드님이신 벨사차르님, 임금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님을 거슬러 자신을 드러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던 기물들을 임금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어 대신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 청동과 쇠, 나무와 돌로 된 신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에 잡고 계시며 임금님의 모든 길을 쥐고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저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자는 문에 티켈 그리고 파르시인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해라는 하나님께서 임금님 나라의 날수를 헤아리시어 이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티켈은 임금님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프레스는 임금님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메디아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차르는 분부를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그가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된다고 선포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 밤에 칼데아 임금 벨사차르가 살해되었다. 자주